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함께 모여 우리가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요하성으로 번역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그 제자가 누군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다면 바울의 수제자는 바로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과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 관해서 쓸 때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죠.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 관해서 그렇게 쓰고 난 이후에 그 밑에 2절에 보니까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인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3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할례를 왜 시켰냐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바울이
그 전에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할례를 꼭 행해야 됩니까? 이거 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영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 세례로 충분하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뭔가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선교의 자리에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런 부분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부분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만 하면요, 남 생각 잘 안 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말건 나는 내 말만 하면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남 생각 안 하고 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할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끝냈고 정리가 다 됐는데 바울이 그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느냐? 거스르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죠?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미리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에는 이게 전두엽이라고 있죠. 이렇게 보면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뇌에. 전두엽에는 이제 그 거울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보면 요 안에 거울같이, 미러 시퀀스라고 하죠. 거울같이 이렇게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인간에게는.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전두엽에서. 그럼 포유동물 중에서 그게 유독 강하게 발전한 게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줄 아는 게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일까? 이거를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많이 발달한 게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 세계의 동물과 또 다른 여러 피조물과 구별하게 만드신 유일한 게 뭘까요? 바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결정도 낫겠다,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디모데가, 아들 같은 디모데가 복음 전할 때 교회 결정이 그렇게 됐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해도 된다. 너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얘기해도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시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난할까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친구는 누구길래 할례를 안 받았냐, 또 이거 갖고 비난할까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아들과 같은 내 제자 디모데를 온전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그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고 어떻게 됐나 볼 때 사실은 인격적이냐 아니냐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바로 그 사람이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안 되면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오로지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다 나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제가 정확히 그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TV에 이제 엄마 아빠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는 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미국 사람, 아빠도 미국 사람인데 아빠가 우리나라 그 주한 미군인 것 같아요. 주한 미군이고 엄마는 이제 미국인인데 아빠가 이제 여기서 군인으로 일하니까 같이 와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딸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는 당연히 미국 애겠죠. 근데 걔가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딸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랑 딸이 둘이 나왔는데 TV에서 그 아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전 내용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막 애가 울어요. 막 애가 울어요. 근데 울면서 자기가 자기 성질을 그 이겨내지 못했는지 숨을 못 쉬겠다 그래요. 이러면서 숨을 못 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차분차분히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 나 따라서 숨 쉬어봐. 이걸 해요. 그러니까 또 걔가 또 딸내미가 그걸 따라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숨 쉬어지지. 그러니까 숨 쉬어진대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딸한테 하나하나 얘기를 해요. 이 5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너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나고 어려운 일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 숨을 잘 쉬어라 이런 얘기했고 그러면 엄마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딸 아이가 영어로 미국 애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 울면서 엄마가 얘기하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대접해 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가르친 거죠. 그 엄마가 딸내미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모든 종교와 모든 역사와 모든 자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료. 이거는 유대인의 까발라에도 나오고 뭐 여러 자료에도 다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황금률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다. 내가 좋은 건 저 사람도 좋다.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과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참 좋은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잠깐 나오는 그 TV의 장면을 보고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아들의 입장이 어떨까? 그죠? 내 딸의 입장이 어떨까? 혹은 반대로 우리 딸은 엄마의 입장이 어떨까? 아빠의 입장이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분명히 틀린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전도자들입니까? 그럼 그냥 자기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면 돼요. 선교를 하면 되죠. 나는 그러다가 순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틀린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하고자 한다 해서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배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아무리 옳아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해도 나는 내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행동을 해도 그거 자체가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온전한 인간은 주변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배려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굳이 시켜요. 그리고 선교를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준비를 시킨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인들 안에서 보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최고로 잘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같이 보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가고 있는가. 근데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바꿈 이런 것들을 알면서 자기를 절제해 나갈 때 신앙의 온전하고 완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을 가면서 그걸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삶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고 배려할 줄 아는 믿음, 이게 바로 신앙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이게 이제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쓴 거죠, 사도행전은. 근데 누가가 이 바울과 디모데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을 할 때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 여자인데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믿는데 예수님 잘 믿었다는 뜻이겠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다른 성경을 뒤져보면 좀 더 정확히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성경은 지금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믿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속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보면서 관찰을 했더니 네가 믿음이 있는데 참 더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평가해요. 참 아름다운 평가를 내립니다, 디모데에게. 그런데 그 믿음, 지금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왔다고 바울은 기록하냐면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더니 디모데 속에,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이 외할머니부터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죠?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마도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외할머니, 엄마, 그 다음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3대를 보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보시면 북의 사회였어요. 북의 사회는 아빠를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쓰여져도 다 남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남자인데 남자가 이삭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요, 고대로부터는 북의 중심 사회, 남성 중심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의 사회인데도 이게 변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해나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아마 그 사연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모계 사회로 변해가요. 아버지 중심 사회였다가 모계 사회로 변해갑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근데 대략 학자들 이야기는 AD 70년 전후부터 시작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AD 70년서부터 왜 북의 사회에서 모계 사회로 갔느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를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잖아요. 이 자녀는. 근데 엄마와 아빠 중에서 한 명이 유대인이고 한 명이 외국인이면 누구의 저걸 그 국가에 그걸 따르냐면 엄마를 따라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얘는 유대인이에요. 반대로 아빠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럼 얘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다. 그럼 얘는 미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다시 말해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혈육에서는 엄마를 쫓아가야 돼요. 현재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희한하다는 겁니다. 대략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가 바뀌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왜 그랬나 봤더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무너집니다. 로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의 여파에 막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럴 때 그 전부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해서 모계사회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부터 이 징조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가 AD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한 10년 전입니다. 이때쯤 사도행전이 쓰여졌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그 징조가 뭐라고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얘는 유대인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자료를 찾을 때 보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디모데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부터 엄마, 그 다음 너에게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고 그런 거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막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막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부수고 쫓아가고 그러면 막 다 죽인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막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요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가족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 집이 많다는 뜻이에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아빠들이 어디로 가요? 노예로 끌려가고 나니까 집에는 엄마랑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랑 자녀밖에 없는 곳 안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나가려니 지금까지는 부계 사회여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없는 세계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한 교육은 누가 맡는다? 엄마가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유럽으로도 흩어져가고 중동으로도 흩어져가고 사방데 도망가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육 때문에 다 도망가면서 어디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누가 시킨다? 엄마가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를 교육하는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그게 결국에는 아버지 없이 자라도 엄마가 가르친 것 가지고도 충분히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죠?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용이 변화가 되냐면 혈육에 의하여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이면요 피가 섞였잖아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유대인을 할 수 없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AD 70년 이후에 혈육을 자기네 유대인들만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하죠. 왜냐면 다 남자들 죽게 되고 끌려다서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나라에 막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이 유대 여자들도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과연 유대인이 뭘까라고 자기들끼리 고민을 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잇는 게 무엇일까? 혈육일까? 아니다. 뭐요? 교육인 거예요. 교육.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교육을 통해서. 엄마의 교육, 할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집안에서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을 때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유대인 전통 교육은 그렇게 이어오게 됩니다. 자, 그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무슨 교육이 있냐면 바로 유대 율법을 모세 오경을 배우는 것도 가장 중요한 교육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됐느냐? 바로 그 안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할머니부터 엄마 그리고 디모데로 내려오기까지 3대를 걸쳐 내려올 때 디모데 때가 돼서
온전해지는 역사를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내 인생만 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자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볼 때 할머니부터 엄마 디모데까지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 찾아봤더니 아나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라보로 아나포크리토스. 이게 뭔가 이렇게 또 아나포크리토스라고 하는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나포크리토스인데 그게 뭔가 봤더니 위선적인, 그렇게 해석이 돼요. 위선적인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이게 바로 아나포크리토스입니다.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르지가 않아요. 겉과 속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는데 거짓말도 하고 위선적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제일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 멀쩡한데 그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 사람에만 치중하여 익숙하고 속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썩어 문드러진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어요.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고 살으라, 그 말을 하면요,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너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 아이가 지켜나갈 때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참 어렵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좀 영특하게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유도리 있게, 그죠? 융통성 있게 좀 대충 좀 이렇게 둘러치고 살아. 그게 똑똑한 거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넌 왜 이렇게 애가 외골수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눈치, 적당한 이게 있어야 세상을 살아나갈 것 같습니다. 그걸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냐면 실제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나가면요, 그만큼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세상 자체가 정직하거나 그런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쉽지가 않은 사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겉과 속이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문화 자체가 경쟁 문화가 너무 치열하고 심각한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이기려면 자기 자신이 오픈되고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웬만하면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기 속 얘기해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자기 약점이나 이런 걸 드러내서도 안 돼요.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둘러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회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경쟁 사회이니까 그런 거예요.
경쟁 사회는요, 자기도 잘 모르게 상대방과 저 사람의 약점을 끊임없이 찾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 사회라서 그래요.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솔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본인들이 겪어 나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속과 겉이 똑같은 그런 믿음이 네 안에 있다라는 칭찬을 한 거는요, 그 당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이 사람들은 다 눈치를 봐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약간 거짓말도 섞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눈치껏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당연하게 거짓말도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화가 당연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겉과 속이 달라야 되는 문화 속에서 살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로이스와,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엄마와, 이게 보니까 다 엄마와, 그러니까 할머니와 엄마가 너무 솔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그 손주죠, 그 아들인 디모데는 똑같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당해야 될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부딪혀나가고 그걸로 살아갈 줄 아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외할머니도 그 일을 겪었을 겁니다. 솔직하고 자기가 정직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할머니가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 딸인 디모데의 엄마죠. 엄마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한 정말로 고난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1대, 2대가 그걸 겪고 3대인 자기 자식인 그 손주죠. 디모데에게 너도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할 때에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이거를 가리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이 볼 때,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걸로 알지만 그거를 제안하고 교육으로 나타낸 것. 그럴 때 이 엄마의 교육, 할머니와 엄마의 교육이 참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어 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정직하면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정직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온 교육, 아버지가 없어도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건 바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역사처럼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교육, 이것은 바로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당당히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또한 제안,
그 교육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것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사람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물어 뜯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이게 바로 강한 자로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다 이미 내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인간화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닮아서 너무 심히 보기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 닮아서 좋았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으신 거였었어요. 그런데 점점 타락하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 좋고 나쁨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좋고 내가 싫은 거를 하나님 좋고 싫은 게 아니라 내 좋고 싫은 걸로 다 결정하는 이기적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모든 게 다 나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거고 내가 맛없으면 다 맛없는 거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가 돼요. 이거는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도 전혀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갖고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나가는데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는 깔끔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주변에 대한 관계성의 이해가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솔직하게 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용기, 이 온전함이 오늘 말씀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정직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하면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울 텐데요. 분명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표를 잡을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어딜 봐서 한 몸이겠어요? 서로 다른데. 근데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 그죠? 주변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인격이 될 때, 그때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방향성을 가진 신앙생활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점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고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볼 줄 아는 것과 또
동시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당당하고 솔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됨을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점점 성장하여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함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